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 두아드랴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되었는데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무엇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 40일 동안 내가 이 새벽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1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왔는데 그 복음이 안 전파가 됩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린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실패했구나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실패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들에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을 보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내가 무언가 여정 가운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겐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성공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전환, 그것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결국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던 중에 바울이 10절에 보시면 환상을 9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손짓하면서 건너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본 후에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냥 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10절에서 유일하게 우리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이런 식으로 그 사도행전이 이 기록되다가 갑자기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나 떠나기로 힘쓰니 이 우리가라는 표현에서 무엇이 나냐? 우리라는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는데 그 누가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나오면서 결국 누가가 여기서부터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즉, 누가가 여기서부터 같이 그들과 동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바로 갑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인정함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같이 연합하여 추리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연합하여 추리하였다. 즉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갑시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뭐 아닌지를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갖고 그걸 통해서 기다리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개개인적으로 신앙적 경험이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연합되어지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환상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소통하고 기도합니다. 간혹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우리가 인정할 때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인정하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라고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신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해주시고 그 권위 안에서 신앙적 동행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은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신앙적으로 교만이나 신비적 체험이 절대로 공동체의 권위 위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권위 위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것이 좋은 것임을 아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마게도냐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같이 그 공동체가 동의하여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분별과 건의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권위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는데, 마게도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마게도냐. 그럼 마게도냐가 정확하게 뭐냐? 마게도냐라는 것은 그리스라는 지금의 유럽의 도시인 그 그리스 지역을 북쪽을 마게도냐라 그러고 남쪽을 아가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그래서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들어봤다. 그리고 남쪽 아가야라는 곳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도시들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는 북쪽 지역을 일컫고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지역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다 교회를 세우는 지역들이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제 우리가 열리는 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특별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 이 빌립보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드로아, 사모드라게 이렇게 성경적 표현이 나오는 이 도시들이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 도시들의 이름이 사실은 이 도시들은 역사 속에서 대단히 어 대단한 일들이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바로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그 트로이라는 지역입니다. 트로이. 거기서 그 트로이의 목마라는 유명한 전설 신화가 나와 있습니다. 사모드락에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라는 그 신전이 있고 그 섬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그리스의 가장 큰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딴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대단한 위용이 있었던 도시고, 대단히,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었던 도시였다고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딜 들어간 것이냐? 역사적으로 신전들과 역사적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안에서는 참으로 인간의 욕망과 복수와 배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도시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인간적으로 볼 때의 더러움들이 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 온 바울과 그 일행들의 행색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누구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 걸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유하다가 자기들이 볼 때도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욕망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성에서 이 13절에 보시면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 밖으로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지금 주로 안식일에 이들은 가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회당이 형성되려면 최소한 남자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을 보게 되는데 14절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 오늘 이곳에 이 일행들이 왔는데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도. 근데 14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했어요. 이 당시 때 자색 옷감은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부자, 귀족, 왕족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층에게 어필하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부와 어떤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데, 이 여인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성경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거기 여인들이 아니, 문 밖에 있을 때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 있는 여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여자가 듣고 있다. 이 여인만 지금 들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초라해 보이는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색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찌되면 이 황제의 논리와 힘의 논리와 욕망의 논리와 성공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나름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집에 와서 그 사람들을 머물라고 했던 것만으로 봐서 집도 꽤 부유하게 성공을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그리고 그것이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인간의 욕망의 지저분함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이 여인 한 사람만이 그 사도 바울의 말에 반응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과 그 일행들이 거쳐왔던 여정을 보면 11절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고 힘들게 이 여정을 왔는데 이 사람들을 마주한 것이 결국 이 한 여인이었어요. 한 여인. 이 한 여인 때문에 이 몇 사람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성공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지식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물질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다면 결코 이 루디아처럼 마음 문이 안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허무함을 보았고 공허함을 보았고 헛됨을 보았고 가치 없음을 본 여인은 결국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결국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마음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사의 영웅이고 역사의 히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 결국에는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 속에서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그 1%의 사람들로 하나님 붙드시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루디아와 같이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것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역사의 공동체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루디아처럼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또 점치는 여자를 만나는 게 16절입니다. 16장 16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 이 성경의 고백으로만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다. 그래서 오히려 증거해 주는 것 같지만 이 안은 사실은 이 배경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인정은 하지만 절대로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꾸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되고 괴롭고 심히 괴롭고 귀찮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결국 귀신 같은 믿음, 귀신의 믿음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보다도 훨씬 정확히 아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귀신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귀신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여기서 나오라.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것인지도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귀신 같은 믿음일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반드시 내 삶과 현실에 적용되고 누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